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늘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저녁이 되면 또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또 그 무더위를 또 잊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저희들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한 5주 계속 이제 그 결혼 전에 있는 커플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는 다르게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인데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이 이벤트가 한국에서는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날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남자가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다 해서 뭐 써야 되는 돈이 7,2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7,200만 원이면 한 6만 불 정도 드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딱 그 일주일 안에 딱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연봉 혹은 2년 연봉을 1년에 이제 다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혼에 어떤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겁을 먹는 이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결혼식 비용이 또 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부주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마치 예전에 그 깻잎 논쟁처럼 이 부주도 이제 그런 어떤 논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20년 전만 저희가 이제 막 목회를 나왔을 때에는 좀 친하지 않으면 이제 한 3만 원, 친하면 5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숫자가 확 올라가 가지고 아주 계산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축의금을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과연 얼마가 적정하느냐 굉장히 논란의 요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하냐 안 친하냐, 또 식장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리고 호텔이 아니냐에 따라서 요새는 보통 한 10만 원, 5만 원 이상씩 이렇게 부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모두의 그 축복을 받고선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 커플의 시작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 그런 어떤 또 관념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고민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원래 그 결혼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점점점 퇴색되어지고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른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가나는요, 혼인잔치,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예수님께 축복하신 그 혼인잔치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곳입니다. 어디인지는 아시죠? 예. 이게 이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MBC에서 이렇게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가나는 아닙니다. 이 국가 가나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이라고 이렇게 자막을 띄워가지고 그때 아주 그냥 이슈가 됐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나는 이제 가나 초콜릿이 많이 나오는 그 국가 가나가 아니고요.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곳이 유명해졌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이적을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베풀었기 때문이죠. 이적. 이 이적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사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좀 흥분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무언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그리고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삶 속에 큰 변화를 또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적은요, 또 그 무언가 그 이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능력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뭐 동경하기도 하고 또 존경하기도 하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더 좋은 어떤 그런 대우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적에 대한 그런 마음도 따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무당들이 이제 그런 이적들을 좀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무당들이 1년에 만지는 돈이 2조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한국에 있는 무당들이 한 해 동안 만지는 돈이 2조. 특별히 그 선거철이 되면 이 액수는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하죠. 그 선거에 쓰이는 어떤 그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당들이 어떤 그 사회에서 역할을 했던 것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이 조선시대 말기에 보게 되면 흥성대원군의 대원군이 아주 잘 모아놓았던 그 돈의 일부를 그 민비가 이 무당들에게 많이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당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죠? 자기의 그 삶에 뭔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그 위압감 때문에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무당들이 다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그 VV 비니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무당들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모습들이 좀 보여져야 할까요? 네. 잘 맞춰야겠죠. 그리고 적어도 작두라도 타야, 네? 작두라도 타야 이 사람 뭐가 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당들이 그 구슬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처음 부분에 어떤 그런 퍼포먼스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작두 위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도 사실은 이게 밟기만 해도 이렇게 상처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나에게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벤트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관심들은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큰 거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무당들도 노력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 무당들은 한 3년이 지나면 그 영빨이라고 하죠. 그 영빨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그 3년 뒤에는 다시 또 막 이제 전국에 있는 그 험한 산들을 이제 찾아 헤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뭔가 좀 능력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바깥에는요,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을 좀 자랑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이적, 그러니까 당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시간인데 그 첫 번째 이적을 아주 자그마한 마을에
그것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많지 않은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첫 이적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을까? 더 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어쩌면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안에서 그 1년에 3번씩 있는 큰 절기 가운데 거기에서 무언가를 시작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따라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단어는요, 이 남녀들에게 아주 많은 설레임을 주는 단어입니다.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 결혼을 통해서 또 자신의 그 삶이 행복해지고 또 행복에 더 가까워지기를 소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이제 인생의 어떤 그 단계를 보게 되면 이 결혼이 꼭 들어가 있고요. 그 결혼이 나의 인생에 큰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가서요. 예전에 가졌던 그런 모습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단어는 고귀한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첫 부부에게 시작에 그 주셨던 두 가지 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커플에게 그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가 안식일 제도고요. 또 하나가 결혼 제도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곁에 있게 하셨고요. 안식일을 통해서는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신 거죠. 자, 사단은요, 이 범죄 이후에 이 두 가지 그 행복의 어떤 그 조건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안식일의 의미를 바꾸고요. 날짜를 바꾸기도 하고 그 의미를 퇴색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그 날짜를 지키지 않게 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는 결국 그것이 많이 바뀌고 변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인간의 그 제도인데 너무나 많은 다양한 모습들로 이 결혼 제도가 바뀌게 되었죠. 심지어는 이 동성끼리도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인류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이적을 베푸신 장소가 이 혼인 잔치였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그 삶 속에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그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바 좋아하십니까? 네잎클로바. 이 네잎클로바의 그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행운이죠, 행운. 그래서 특별히 뭐 우리가 알기로는 이 예전에 나폴레옹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 네잎클로바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따기 위해서 말에서 내렸는데 그 순간 이 적군이 총을 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운에 깃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이 네잎클로바를 이제 책갈피로 꽂아서 책갈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 책과 책 사이에 그 책 사이에다가 놓고서 말려서
항상 그 행운의 네이클로바가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그 행운이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도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있으면 내가 뭐 할 것처럼 못 느껴져요? 행복해질 것처럼 여기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그거는 세이클로바예요. 예.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수많은 세이클로바 가운데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다가 잘못 세이클로바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신기한 것은 우리가 행복을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놓치고 그 행운을 쫓아 따라가다 보면서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할 행복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대. 나무는 고요하려고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요. 자식은 봉양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이 일로 바쁜 부모들이요, 자녀가 필요할 때는 그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그들의 옆에 가려고 하면 이제 그들이 오지 않죠. 그들이 바빠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했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줬던 그런 그 사랑을 깨닫고선 그분께 돌아가려고 하면, 그분 곁에 있고자 하면 때로는 부모님이 그 곁에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늘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행복은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세이클로바처럼 그 많은 것들을 무시한 채 어떤 행운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었는가? 2장 5절입니다. 3장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삶은요, 능력이 필요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죠? 성공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하는데 예전에는요, 머리가 좋다 하면 암기력이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잘 외우고 잘 기억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들을 왜 그 어릴 적에 보게 되면 칠판 가득히 써놓고선 그거를 다 외워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기술할 수 있는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했죠. 자,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요, 2000년대도 이제 1990년 후반, 2000년 초에 보게 되면 이제 인터넷이 또 시작되면서 이제는 그 암기력으로만 승부를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워낙 방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그것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또 최근에는요, 또 이 정보들이 워낙 많은 이 시대에 어디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그 정보들을 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결국 그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신앙은요,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신앙은 항상 누구라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굉장히 큰 낭패죠.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준비가 잘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축복의 자리에 또 기쁜 자리에 그 영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결혼하는 이들의 친척이었던 마리아도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마리아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집도 아니고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 이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주신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가면 예수께서 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할 때에 늘 하는 생각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드는 생각들은 이것을 어떻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분이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우리는요, 세상의 문제를, 내 문제를 가지고서 내 문제를 만들어서 그거를 걱정하고 그걸 두려워하는데 마리아는 그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이 말은 어머니를 향한 아주 정중한 거절이었죠. 아직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이적을 사용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레시를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올바른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예수께서 이 응답에 믿음에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이적은 이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정중히 거절했지만 이 어머니의 그 믿음이,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이 너무나도 신실했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속된 것이 섞이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 문제로 가져가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이 땅에서의 성공하는 방법으로 배워왔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것이 내 능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근데 성경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번에 사무엘을 보게 되면 이 전쟁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구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런즉
허락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보고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 앞에 큰 나무가 길을 막았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봐라. 뭐 들어보기도 하고 가지를 잘라보기도 하고 뭐 밀어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했는데 온몸이 땀이 다 젖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주 작은 아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한 가지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너는 아직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가운데 아버지께 부탁하는 그 방법을 그 아이는 잊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행복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분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어디까지 채울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따라갈 것인가,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그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믿느냐라는 거죠.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자,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포도즙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은 당사자라면 여러분 어디까지 채우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채우면 이 들고 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꾀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한 반 정도 채우고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고지식한 사람은 입구까지 채워서 갈 수 있는 도 있는 거고요. 또 저 사람은 또 그냥 뭐 몇 바가지 부르고선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상태는 그들이 준비된 만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김장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그거죠. 적당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저 가끔씩 이제 와이프를 도와서 막 이렇게 뭐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 말을 많이 써요. 소금 뭐 한 주먹 넣으라는데 그 한 주먹이 얼마만큼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적당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어디만큼 채울 수 있을까? 근데 신앙은 좀 과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그들이 그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좀 과하게 준비했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엘리야 시대의 과부의 그 기름 그릇에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하니까 죽어가고 있는 그런 과부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릇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준비된 그릇이 딱 들어간 기름이 딱 거기까지 채워지자마자 그 기름이 딱 끊겼다라는 거예요.
또 열왕기 하의 13장에 보게 되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요아스 왕에게 왕이시여 화살을 치십시오라고 이 명령을 내려요. 몇 번을 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화살을 치라. 근데 몇 번 칩니까? 3번 치죠, 3번. 많이 안 쳐요. 그러니까 막 이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 더 많이 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는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그 횟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과부에게 넘치도록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준비하는 만큼만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친 만큼만 이기게 해주셨고, 그들이 부은 만큼만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낭비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축복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그 연회가 어려워지지 않게끔 막아주셨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줌으로써 그 잔치를 베풀었던 그 주인이 흡족할 만큼, 또 거기에 왔던 손님들도 흡족할 만큼 좋은 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시작과 끝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더 좋은 것을 대하지만 점점점 그런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관계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옅어지고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잔치에도 마찬가지죠. 연애가 계속 되다 보면 그 맛을 잘 구분을 못하니까 이제는 점점 이렇게 처음엔 좋은 걸 내주다가 질이 안 좋은 것으로 내고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그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또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실제로 그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족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그 즐거움은 우울과 우울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노래와 한락에서는 곧 우리는 피곤과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늘 신선하고 늘 새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헛된 것에 소비하기보다는 늘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그 풍성한 선물은 점점점 더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큰 축복인 것이죠. 요한일서 5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장면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잘 믿지 못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장면을, 자기가 기도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한 말을 믿었다면 너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갔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유대인들은요, 아이가 고기를 잡아달라고 하면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낚싯대를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는 아버지는 그 아이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지금 대신 잡아줄 수 있지만 언젠가는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하는 것이 현명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 부부를 축복하심으로써 시작한 그분의 그 사역의 그 끝은 결국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하셨던 그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죠. 그건 역시도 그 왜 다시 와야 하는가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점점점 키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곁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그 삶 속에 필요한 것이죠. 그 백성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그 커플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늘 함께 하소서 내 주 예수 한없는 평강을 늘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적게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내게 오사 저 마귀 권세를 멸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적게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내 희로 해락간 늘 갭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적게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이 먼 바다 주님의 것으로 정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그들에게 삶 속에 함께 주셔서 또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고 오직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힘이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또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내일 또 이제 야외배를 하게 됩니다. 오는 그 곳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